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275페이지, 275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한 챕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 챕터를 다 마치고 나면 하는 게 뭐가 있죠? 네, 대복습, 전체 복습을 하게 됩니다. 전체 복습은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제목만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리까지 다 외우고 있다면 어떤 이단 사설과 어떤 불신자들의 난해한 질문들, 난해한 어려운 구절들도 여러분이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우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신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기초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부터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다, 동화다, 신화적으로 쓰여졌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던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그거는 해겔의 좌파 철학입니다. 그것은 결국 해겔의 좌파 철학,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그 사상은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우와, 소은이에게 쿠폰 3장 주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마르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마르크스가 누구예요? 알고 있구만. 왜 얘기를 안 해? 이런 사상적 뿌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마르크스 엥겔스에게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들이 정통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쫓겨나고, 여기서 저기서 쫓겨나고 하다가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했더니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공동으로 거지가 된 거죠. 단체로 거지가 된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오늘 오전에 바이블스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다행히도 전체가 다 공산주의 됐다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전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기. 이게 올해 오픈도어에서 나온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봐요. 전부 빨갱이에요. 쇠빨개요. 지금 하얀 나라는 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포함, 인도 포함, 사우디 포함, 유라시아 다 포함해서 하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에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박해 1위는 바로 우리 또 머리 위에 있다. 새빨갛게 1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그 다음 2위가 어디? 그래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송했죠. 여기 아프리카하고 우리가 무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늑탈, 약탈, 겁탈, 날치기, 울치기, 소매치기 깡패들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 군인들 또 가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새빨갛게 되었냐 이거예요. 예?
여기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사우디 할 거 없이 여기는 요 미국, 그다음 브라질, 한국, 일본은 기독교도 1%도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거기 태어났어요. 나머지는 여기 유럽 조금 이렇게 유럽 요만큼. 그것도 여기 유럽도 자유주의 신학 전부 다 동성애 목사 그런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다 둘 다 여자야. 목사님 사모님이 둘 다 남자야. 그런 나라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교육의 발전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볼 것이냐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의 본질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있어요. 그게 뭐냐?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대충 즉각적으로 빛의 문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네 번째 장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창조.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그러므로 사람 창조가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한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죠. 지구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섭리하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진화로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타락에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마, 먹지마 하는 것을 꼭 하고야만은 우리 아들, 딸들. 그게 죄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 원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린 교육의 시작이 달라요.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베풀지 않아도 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 언약 중에 언약, 최고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 그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의 무너진 자유의지 그죠?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었는데 그 무너진 자유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깨어졌어요.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effectual calling 이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누군가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청년부 상반기 전도축제인데 여러분 누구 전도 대상자 밖에 꽃 엽서 봤어요? 나 그거 나눠줘 봤다 한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꽃들도 관심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나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몇 장씩.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옆에 사는 옆집에라도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야 들을 거 아니에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해야 올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가수 온다 그러면 부르고 예수님 이야기 듣자 그러면 안 부릅니까? 더 강력한 건데 불러야죠. 초대해야죠. 그러면 그 음성을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고 있어. 여러분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돼요? 칭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의 탁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죠?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자, 입양. 입양됐으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상속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별과 같은 나의 딸 아들. 그 사람은 이제 그 가문에 맞게 내가 목사님 아들 딸로 입양됐으면 목사님 아들 딸답게 내가 선생님의 아들 딸로 입양됐으면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를 둔 아들 딸답게 회장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우리 기업의 회장님 우리 아버지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행동도 조심하는 그 상속자답게 성화가 일어난다. 단계별로 일어난다. 표기를 한 겁니다. 성화. 여러분도 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화, sanctification, 거룩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 선행.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나에게 없다면 성화는 시작도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를 행하며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뭐한다? 인내한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견인, 참고 참는다. 견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견인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죠. 뭐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돼. 난 정말 구원받았나 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셧다운이 되고 핍박이 있고 자유가 없고, 세계로 교회는 지금 경찰이 강제 압수수색을 하고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자,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왕의 어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덕법과 또 사법법, 의식법들이 있죠. 그런 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잘못됐을 때요, 담대하게 외치는 게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어떤 한 사람을 교회 이름으로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진 않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느끼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건 자유의지였고요. 여기서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방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유하죠. 자유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예배와 안식일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혼도 예배로 하고 임직도 예배로 하고 그 예배와 서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강력한 맹세와 서원이 어디예요?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불러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예식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가정이 생기는데, 가정 중에 가정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 결혼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한다? 항상 교제한다. 성도의 교통. 지난주까지 배운 겁니다. 성도는 교제한다, 교통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가. 성도들과 어우러지고 같이 희노애락을 누리고 어우러지고 치료되고 신방, 상담, 권징,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함께 한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거 어려워요. 교회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데서 힘이 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영혼 구령이 일어나고 우울했던 마음이 일으켜지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성도의 교통 중에 가장 강력한 교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례의 의미. 자, 이거 체크표죠, 체크표. 그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영어로는 인장, seal. 그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핵 치료 모금 활동한다고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학교에서 쓰면은
오른쪽 위에다가 우표가 아니고 그건 우표 기능이 없어요. 우표는 우표대로 붙이고 우표 옆에 그냥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야. 크리스마스 3라고 딱 붙여. 근데 그거 한 장에 뭐 몇백 원 하는 거죠. 그거 모아가지고 결핵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치료하고. 실. 그래서 이거는 실이에요. 실. 그리고 표예요. 사인. 뭐가? 성례가. 그러므로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서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7장까지 왔습니다. 33장까지 가면 이제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개척 이후로 두 번째 완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성삼위일체 없습니다. 성화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없으면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이걸 뭐라고 요약하면 좋을까? 삼위일체, 성육신, 성례, 성화.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성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영어로 뭐래요? of the sacrament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실은 라틴어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면은 sacramentum에서 온 거예요. 이 sacramentu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한 의무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의무, 신성한 것. 근데 사실은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들이 충성서약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체크. 그리고 법정에서 무슨 뭐 보증금, 보증보험금, 뭐 맹세금, 서약금 이런 것들 낼 때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군인의 충성이나 이제 서약을 법정에서 할 때 이 이야기를, 이 단어를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특히 초대 우리 교부들이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할 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표징인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주일날 이제 성례에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목숨을 바치는 군사처럼, 목숨을 서약하는 군인처럼 신성한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거룩하고 언약적인 표징으로 우리는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충성의 의미. 서약식이에요. 서약식. 응? 뭐 지단에 뭐 하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성례식을 통하여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입니다. 아셨어요? 성례의 어원은 그런 것이고, 성경에는 성례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성례로 주님이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식이에요. 단순한 예식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죠? 그리고 도장 찍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뜻대로 살겠다고 도장 찍히는 거예요. 자, 이랑 성례의 의미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서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 제가 사인이고 실이라 그랬죠. 거룩한 표니까 홀리 사인스 이렇게 돼 있네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 우리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공부했죠. 그 둘 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샤머니즘 같은 어떤 제식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표입니다. 어떤 무당들이 타로 사주 점수 치듯이 뭐 동쪽을 향해서 물을 떠놓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행위를 짜맞추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사랑, 구원,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장, 인장은 이제 도장, 인주 아시죠? 빨간 인주,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왕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 그리고 예수님이 봉인됐던 무덤. 여러분들 실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 그죠? 편지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액체 같은 거 녹여가지고 여러분이 도장으로 꾹 누른 다음에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굳어 있죠. 그런 거야. 그건 병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나 화인이라 그러죠. 내 말이다 하고 도장.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안 하죠. 칩으로, 컴퓨터 칩으로 몸에 그 동물 몸에 삽입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인공위성으로 전파로 체크 스캔을 하죠. 옛날에는 말 가죽에다가 그냥 칙 찢어가지고 이건 내 말이다. 실, 인장, 도장 이런 걸 찍은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걸 대대의 언약을 삼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의 씨를 주셨다. 할례의 표를 주셨다. 사인을 주셨다. 예전엔 그랬으나 지금은 이제 마음의 할례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성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그런 신약교회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가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방금 말한 거죠. 제가 구약에는 할례의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믿음의 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것도 사인이라는 뜻이야. 표, 기호, 사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목에 매면은 의롭게 되고 믿음이 있고 미간에 붙이고 우리 가슴에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심장에 붙이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한다는 거죠. 할례 받은 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할례, 할례하기 전에 할례가 없을 때 무할례 시에 마음의 믿음으로써 된 의를 인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례를 행함으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도 확인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거룩한 표, 요 인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는 거다. 문장이 길죠.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거 예수님 유언이죠.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표입니다.
은혜의 인장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표시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격주로 아니죠. 사실 매주 있는 거예요. 매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격주만 성찬을 하고 격주에는 성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와 학습과 성인식과 입교와 유아 세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된 자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 공동체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학습과 세례와 입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이따금씩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공지사항 올렸지만 우리 총회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 세례가 생겼으니까 빨리빨리 받으세요. 만 13세 이하인 학생들 지금 받아야 만 14세에 바로 입교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기독교 대학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입교 증서, 세례 증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13세 이하는 그 유아 세례 받듯이 그 부모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14세가 되면은 자기의 고백으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알았죠? 유아 세례 못 받은 친구들 있죠? 우리 한나 아론도 이제 못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었고 셋째부터만 제가 줄 수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애매한 기간에 있는 아이들 나이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처럼 어린이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입교를 하자. 한 주에 한 명씩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문답을 저랑 그 유아 세례 문답 하듯이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된 사람이 이걸 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보세요. 때마다 해가 중천에 뜰 때마다 점심시간인 줄 알아라. 밖이 어두울 때마다 저녁이 된 줄 알아라. 잘 시간인 줄 알아라.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걸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성찬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믿음이 때로는 한 주 동안 제대로 못 살았을 때 성찬식에 성찬의 잔을 대할 때 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주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 확증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도 뭐예요? 성례죠. 우리 이성례라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었다 하는 거. 옷 입었다. 다음 주 옷의 신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옷 좋아하세요?
옷 잘 입어요?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다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분된다.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압도갑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결국에는요, 할례자만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그 성찬의 떡, 어린 양의 몸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에 믿은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 그릇에, 떡 그릇에 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번역해서 떡이지 무교병이죠. 이거는 뭐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과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냥 무교병이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병이 또 떡병자예요, 그게. 그죠? 어쨌든 이 주님의 이 무교병을 누가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가까이 하고요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를 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다 한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몸에 성찬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 구분된다. 창세기 34장 14절 압도갑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레위와 시몬이 그래서 학살을 했죠.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거는 속임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개념은 이방인과 함께 혼인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거룩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성례, 세례 이것은 뭘 보여준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가 성찬기를 한번 돌려보면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히 거기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거기 감히 용기 내서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딱 구분이 돼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 14세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만 14세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 내리고 눈치 보면서 드는 건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아직 더 인격적으로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 14세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입교를 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평생 가장 큰 잔치 예식은 없어요. 어쩌면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맞죠? 결혼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결혼 안 해도 여러분이 이 입교 예식, 결혼식은 아니어도 입교식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이 혼자 살다 죽을지언정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교 예식을 어떻게 단체로 대충 할까요? 한 명 한 명 정중하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 메가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씩 입장, 누구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축하를. 나는 아직 유아 세례, 아기 때 유아 세례를 안 받았고 입교를 아직 안 했다 하는 사람. 유아 세례 안 받았다 하는 사람. 그지? 유아 세례 안 받았어? 그지?
6명 이제 어린이 세례 빨리 받아.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하면은 축하할 일이 되는 겁니다. 좋겠죠. 근데 입교는 아니야, 이거는. 입교식은 나중에 따로 그 금 한 돈 주고 하는 거 있지. 그건 나중에 따로 할 거고, 지금 이거를 빨리 해놔야 학습 없이 바로 입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학습 6개월 또 나중에 해야 된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별되는 가장 큰 표가 이 성찬이다. 성례다. 단지 성찬이 아니라 성례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세례와 성찬식에 동참하는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구별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인이죠. 조인식이죠. 가입식이죠. 그러므로 물세례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표본. 성찬은 지금 계속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확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이 세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연속이 성찬인 겁니다. 난 아직도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엄숙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번에도 공지한 것처럼 아이들이 무교병에 막 손을 넣었다 뺐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턱 쪼개서 먹거나 잔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막 이런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 목사님 안 웃잖아 하나도. 그죠? 돌릴 때 안 웃겨. 그 웃긴 게 아니야. 이게 뭐지? 이러고 진지하게 탁 쳐다보고 그래야지. 그걸 막 장난으로 막 먹을까 말까 막 이러면서 까불지 마세요. 혼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막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어른들 청년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아가지고 성찬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엌에 가가지고 막 호짝호짝 막 먹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엄숙하게 진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또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이죠. 10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군사들이에요. 고대 로마 군사들이 사크라멘툼 하면서 서약의 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성례를 격주로 아니 매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숙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 성례를 무시하고 7가지 7성례를 만들었어요. 세례, 성찬, 견신례, 고해 성사, 종부 성사, 서품, 혼례 성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딱 2가지,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 2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 화려한 방식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짓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에요. 도장, 실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신자들이 예배와 같이, 예배잖아요. 엄숙하게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랑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포도주의 붉은 포도주처럼
피를 흘려주셨고 순수한 무교병을 우리가 깨트린 같이 자신의 정결하고 순결한 몸을 찢어서 깨트려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어떤 행사나 예식으로서 이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신성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싸울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런 걸 결의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죄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하는 걸 둘째치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의미, 성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이제는 이 성례라는 단어부터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 앞에 신성하게 거룩하게 다짐하며 결의하는 시간이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간구할 것은 서울예술학교회 또 한국교회 이 성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는 성례를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칼빈은 매주 했고 하다못해 찌빙글리는 격주로 했습니다. 루터도 격주로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하자는 의미에서 한 주는 성찬, 한 주는 세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서울예술학교의 이 성례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예배 중에 안 하니까, 예배 예전에 순서에 없으니까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뿌려야 되고 떡을 찢어서 나눠줘야 되고 잔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 대면의 개념이 있는 건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주님, 우리 몸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성례식을 함부로 1년에 한 번, 두 번으로 바꾼 거 회개합니다. 참된 안식일 예배에서 분명히 성례가 성실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서울예술학교회와 한국교회가 성실하게 성례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사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병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